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애굽 우상과 성막입니다. 애굽 우상과 성막.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애굽의 우상과 성막. 자, 우리 성도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10분만 묵상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마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묵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만 정말 깊은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의 능력 없는 현장에 있지만 계속 기도한다면 인생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모세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고난당하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잘 지으면 어찌 됩니까? 좋죠. 집을 잘 지어서 편리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몇십억짜리 집 지으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살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집에서 나와야 되겠죠. 무덤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날 집에서 나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장례 치르든지 아니면 하여간 그럼 그 집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에게 가겠죠. 미리 안 해놓으면 이게 엄청난 또 증여세 내야 됩니다. 집이 한 10억, 20억 넘으면 엄청난 재산이라 세금도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또 자녀가 살다가 자녀도 어느 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집이 불신자과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법은 자꾸 바뀌어 갑니다.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학교 지었는데 결국 이 학교를 뺏겨 버렸어요. 앞으로 시간표가 가면 갈수록 회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꾸 발전하면 재벌들도 많은 것 가져가지 말고 나눠 가져라. 아마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다 세상 위에서 헌신하다가 갑니다. 틀림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뭐 좋은 겁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세상 위에서 헌신했습니다. 그 증거로 시대마다 재앙이 온 겁니다. 늘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건 한 번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웃음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후손은 우상 만드는 노예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후배는 사탄 섬기는 우상 신전 지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노예로. 이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상 막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러 나가라는 겁니다.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들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40년 왜 걸렸을까요? 인생 작품 만드는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홀리 메이슨의 언약 잡아야 돼요.
저는 좀 교회 건축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어떤 사업하는 사람 불신자 가운데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10억, 20억, 한 100억만 주면 멋있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건 요행이지, 요행.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 정말 줄여서라도 한 1년에 1,000만 원쯤은 건축공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좀 귀엽다고 여기서 한 20년을 더 살려줄 수 있겠죠. 그럼 한 2억은 할 수 있겠죠. 혹시 뭐 남으면 자녀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하나님 큰 인생 작품은 남기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홀리 메이슨이에요. 자, 오래 걸리더라도 내 인생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홀리 메이슨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많이 다니고 있는데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선교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헤롯 성전이 놓친 겁니다. 큰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교룸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후대들 237 나라에서 와가지고 훈련받고 거기서 포럼하고 그런 장소가 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한 아주 영어도 유창하게 한 분이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목회 잘하는데 저 남미 지역에 아주 미개 지역에 선교하러 간다는데 남미가 나쁜 게 아니고 그분에게 얘기했답니다. 본부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님 생각 잘못한 것이라고 진짜 복음 전할 것이냐? 그러면 남미 사람을 불러라. 미국으로 불러라. 진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로 나가는 거지.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다면 남미 사람을 불러라. 그 목사님이 그 남미 가서 언제 언어를 배우고 나이 뭐 60 넘었는데 언제 말 배우고 문화 적응하고 또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내 감정을 없애는 게 이게 선교가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선교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남미 사람을 미국으로 불러라.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대거 파송시켜라.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알아듣고 마음 먹으니까 그분 앞에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데 우리가 교회가 정말 다민족이 와서 내가 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각인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백이 전혀 없어요.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중요한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진짜로 사는 걸로 각인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아니면 내가 예배드릴 기도석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가게 했습니까? 보통 뭐 열흘이면 가는 길,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연장시켰어요. 그럼 바보 아니더라도 지나면 다 깨닫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있죠.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노예살이 종살이 한다고 노예가 각인되어 있어요. 아직 복음 회복이 덜 되었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막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러 가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적어도 40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후대들과 많은 영적 싸움에서 인생 작품을 남기고 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잡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습니다. 이 말이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모세의 출생하는 것 다 보호했어요. 보호.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왕궁에서 보호했습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지금 왕궁 안에 있으면서 모든 애굽 우상을 다 파악하려고 만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진짜 붙잡는 순간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성경 자세히 보니까 성막 중심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흥분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산업, 직업, 학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언약만 붙잡았는데 언약만 잡았는데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나는데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했습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모든 각인된 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게 광야길 가는 길에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많이 착각들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 어렵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기도 속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깡다구로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깡다구로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악을 품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안에서 해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세상 사람들 직업 사업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홍해를 통과시키면서 애굽의 모든 세상 때를 다 벗겨버렸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주의 천사를 앞서서 뒤에서 뭡니까? 언약 하나 잡았는데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홀리메이슨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올바른 선교할 수 있는 교회 헌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 것, 다민족을 어느 한 군데 모아놓고 하면 사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다민족들 모아서 도와주는 걸 은근히 싫어합니다. 왜냐? 다민족들 해외에서 취업 나온 사람들 비자 관계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디 있다는 걸 알면 바로 잡아갑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와서 잡아가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기 전에 그런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쉼터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 이 사람들이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는 있는가? 없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성경 말씀 펴놓고 이게 뭐냐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 역사 일어납니다. 자, 세계의 그 모든 다민족들 귀중한 분들이 한국까지 왔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일본 그 여자 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했답니다. 야마쯤이라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대학 앞에서 메밀국수 만드는 분이에요. 가서 식사하면서 그분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당신 그거면 됐다. 당신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말해줬어요. 다른 거 걱정할 것도 없다. 당신은 뭐 전도하러 갈 것도 없고 사람 오는데 사람 오면 오는 사람에게 국수 팔면서 말하면 된다.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세계 선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했답니다. 일본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선교 룸을 놓고 기도해라. 진짜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미리 응답하십니다. 자, 이건 모세와 상관없이 미리 응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미리 응답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 가졌다면 미리 응답을 받아야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꼭 죽어야 되는 걸 한 몇 번 겪었어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 죽은 사람들인데 나만 안 죽었어요. 왜 그럴까? 그때 만약에 죽었다라면 여러분 못 만나죠.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미리 응답 주십니다. 언약 잡는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픈 걸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곡식 걷어서 먹어서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자연도 능력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때부터 언약궤 주신 겁니다. 이 언약궤를 넣어두려면 성막이 필요해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로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능력 상징하죠. 또 뭡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이걸 언약궤 속에 넣어놨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시내산에서 준 말씀 10계명을 담아 놓은 겁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세 절기를 그 성막에서 특별하게 지켜라. 또 안식일마다 예배해라. 하루도 불을 끄지 마라. 이게 성막 중심의 키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레위 족속들을 따로 세워서 일시키지 말고 불 끄지 말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끄지 말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서론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홀리 메이슨으로 아니면 정말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입니다. 셋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는 욕심 많아서 세 개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이죠.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순절입니다. 다 망했다고 했는데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섭리라는데 하여간 뭐 제사 드릴 때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으면 소 한 마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걸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막 잡아서 드리고, 근데 세계 최고 갑부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 붙였는데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장로 이드로를 붙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모든 지혜를 줘서 모세를 만나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지만 전도자를 도울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선교사 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줘야 우리 후대를 키운다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때 누굽니까? 아주 기가 찬 인물을 붙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더 웃기는 건 이름 뭡니까? 라합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라합에게 하나님은 지상 최고의 응답을 허락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거짓말 한 번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이 라합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결론,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한번 착각해버리면 계속 착각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구나 이러면 계속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신음화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 계속 착각해야 됩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신음하겠는가? 또 저 사람 말이지 순 사기꾼이야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맞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 사람 완전히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기꾼들은 주로 껍데기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전부 다 껍데기요. 껍데기 보고 우리가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나는 못 갑니다. 맞잖아요. 가면 죽습니다. 도망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왕궁에서. 하나님이 이걸 모릅니까? 함다 하시요.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불신앙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모세 지명숲에 내려놨어요. 잡아 죽이려고. 근데 거기에 가라는 겁니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일단 왕궁에 있을 때 야, 너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라 이래 되지. 지금 쫓겨나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또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입니까? 한 3, 40대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이가 80세, 80세. 옛날에 잘 나갈 때 호위병도 좀 있었을 때 그때 부르지. 지금 혼자 도망 다니는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 왕에 갑니까? 이랬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모세 아니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 완전 동문서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다, 있는 사람이다, 있는 존재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 말이 없습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 왕에 가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능한 손으로 함께 할 것이다. 거기 증거가 될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죠. 이래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후대들에게 말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들에게 말해줘라.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증거 교회 홍해 그 요단강 안에 거기서 건질 돌들 12개 갖다가 탑을 쌓아라 지시했죠.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고 말했죠. 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딱 만나는데 완전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 그 여리고를 돕니다. 언약궤 메고 돌아라. 언약궤 메고 도는데 왜 여리고를 하나님이 돌라고 말합니까? 뭐 싸우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여리고만 돌라고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 말씀과 언약 붙잡은 모든 백성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각인됩니다. 이때 여리고 돌 때 하나님이 명령 하나를 딱 당부했습니다. 절대 입 벌리지 말아라. 옛날 성경 보니까 입을 들썩거리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돌면서 자꾸 불신앙 이야기하면 불신앙 엄청 빨리 전파됩니다. 옳은 말은 각인 잘 안 됩니다. 네, 망하는 말은 빨리 각인됩니다. 잘 살아라. 이거 절대 각인 안 돼요. 먹고 뒤져라 그러면 그게 금방 각인됩니다. 좋게 말하면 각인 안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한 방에 각인돼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우리가 돌면 되냐? 한마디만 말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 우린 돌멩이 머리통에 맞으면 죽는다. 누가 하나 말했다면 그만 돌고 도망가자 말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제히 소리 질러라. 그날 무너지리라.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무너지는데 그건 일단 놔두고 일단 돌 때가 중요합니다. 이게 도는 곳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 다 각인됩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가나안 7족 속에게도 각인됩니다. 막 벌벌 떨었어요. 또 뭡니까?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주리라.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많은 교사들, 교수들 많이 있죠.
선생은 많습니다. 교수도 많아요. 공부 잘하는 선생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은 선생인데 다릅니다.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 현장이 뭡니까? 다 달라요. 전무후무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인천의 모든 흑암문화 다 꺾는 곳 237 나라 제자들이 몰려오는 걸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실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입에 놓으십니다. 그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모든 우상 막는 이 성막, 오늘날 성전 이걸 놓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미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 성취되는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